오늘 5월 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용할 수 없이 크신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전 작정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하여 이 연약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제 이 본문의 네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21, 22절을 직역으로, 원문의 직역으로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범사에 헤아려 라고 한 구절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분별된, 입증된 선한 것을 지니라,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류의 나쁘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21절 맨 앞에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고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라고 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고, 곧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 내라고. 그런데 그 분별할 대상을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가 기울여야 할 이런 수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이런 노력을 염두에 두고 앞에 19, 20절에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과 악을 입증해 내야 하는 거라면 흔들리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기준이 오직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제외한다면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곧 이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그저 눈으로 글자라는 형태만 볼 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아는 것 같다, 이해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미치는 지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금방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된다. 우리 같은,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했다.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깨닫는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내가 깨달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멸망의 선봉인 교만의 문고리를 슬며시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경계하여 돌이키지 못하면 어쩌면은 참 무서운 지경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죠. 조금 더 알면 이상하게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남과 자신을 딱 구별시켜 놓고 내가 니들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참 비참한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마치 능력을 지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이 된 인간 존재의 특성이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못 뛰어넘습니다. 왜?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풀어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 해도 성경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내용, 이런 맥락 하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말씀 후반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말로는 22절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이미 들어보셨듯이 본래는 버리라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권고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까이 있다가 혹시 취하게 된 것이 있다면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예 접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악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입니다. 이 점을 확인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끝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심령에 담겨 있었던 그 무엇일까? 이런 겉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는 점을 우리들 나름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본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요. 달리 표현하면 본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바라보자. 그 선하심 안에 거하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들어와 그 인자하심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근원, 그 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이 피조물에게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샘터, 그 근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와 그 인자하심을 맛보라. 그 인자하심에 참여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니 아예 가까이 있지 말라. 떨어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거듭난 성품을 이루는 본질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이 이런 진술로 이런 권고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시쳇말로 나는 나 생긴 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말인 거죠. 그런 우리 신자들이 뭐 편하게 한다고 뭐 우스갯소리 한다고라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한번 한 말로 우리는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이런 표현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화요일 날 그 선교사들과 그 안에는 이미 20년 선교 사역을 한 분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선교사들 다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중 가장 오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 그 선교지에서 그 20년 동안
경험적으로 나온 거,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열심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표현인 게,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에서 그 축복의 구절에서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늘 이렇게 뭐 뒤처지는 듯 보이고 뭐 늘 남에게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이겠죠. 왜? 우리는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둥바둥하는 존재가 이제 아니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내일 또 다음 주 계속 보아갈 겁니다. 이 본 구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까지 이제 또 갔다 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는 거기에 1차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끝으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말씀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앞에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중요한 구절입니까? 단순한 한마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일깨워주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 신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절 바로 다음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피차, 그러니까 서로를 늘 염두에 두고 서로를 세워서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우리의 본분은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제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방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 지붕 두 가족.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지금 한 가정이에요. 한 지붕 안에 살아요. 그런데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세 가족, 다 따로따로.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야, 좀 편하게, 그래, 그냥 따로 살자. 그냥 각자 살지 뭐. 이거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뱉을 말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래, 그냥 따로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몸이에요, 교회는. 가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 되든지 하나 되도록. 이제 그 안에는 불신자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불신자 가족은 제껴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예. 끝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받은 구원이니까. 우리도 그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과 이 10절 11절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인 21절 22절의 말씀을 이제 연결시키면 이제 어떤 정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시험하여 입증된 그 선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게 뭐냐? 서로를 세우는데 유익한 것.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세우는 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의 반대 개념인 악한 것,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한 그 악한 것,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이란 서로를 세우지 않는 것, 서로를 세우는데 해롭고 방해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세우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지 않는 그 순간은 자기를 지금 세우는 것으로 이제 누군가가 내가 나를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상처받은 거죠.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서로를 세우려 하는 일에 우리가 실족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이런 정리를 어제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15절에서 이제 그 중간에 10절, 11절, 21, 22절 중간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회 속에서 어쩌면 매일 겪는 일일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참 편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도 물론 있지만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이제 아픔을 가지고 상담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신자예요. 다른 이제 교회 신자인 거죠. 교묘하게 괴롭히는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와서 막 얼굴에 경련도 일어나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워낙 스트레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근을 한답니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어떠한 의지보다 벌써 몸이 반응해서 얼굴이 떨리고 눈 자위가 막 팍 떨리고. 제가 그런 이제 성도의 아픔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떠나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도 안가품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보복의 심리. 이거는 인간이 지닌 죄성의 본질과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그러나 라멕을 위해서는 70배. 이렇게 말이죠. 안갚음은 인간 행위의 공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침해를 당한 입장의 사람들은 안갚음을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안갚음, 그것도 안갚음이에요. 아주 격렬한 안갚음, 무서운 안갚음인 거죠. 이 점은 가르침을 받아서 곧 학습의 결과로 익히는 것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성에서 발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뉴스가 되는 것은 그 보복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20대 청년이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쳤다고 70대 어르신을 죽일 듯이 구타를 했죠. 그게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눈 그냥 마주쳤다고.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이런 그 모습을,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타락한 그 품성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는 그 시대에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기본이 되는 그 자세, 또 그 삶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이 그저 그냥 뭐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이거 그냥 뭐 늘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의 몸가짐을 세심하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 부모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부모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타까움과 염려스러움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건 뭐 늘 하는 말이네, 이렇게 넘어갈 치부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만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도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명하는 그러한 권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하여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대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먹지 말라고. 그러니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며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사랑의 명령을 전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신자답게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을 닮아가자고,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권고,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지녔던 죄성을 씻어내고 극복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씻어내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지녔던 죄성을 씻어낸, 극복해가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주로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최선의 모습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최선의 증거요, 최상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 서신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이 히브리서, 이제 2주면 이제 끝날 이 히브리서도 마무리 부분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치예요. 들어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도록.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쫓아감으로, 닮아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갈 때, 변화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인사말인데, 인사말 안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18절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까? 신자의 거듭난 상태를 선한 양심을 지닌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를 보면 이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이런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병들어 있다, 크게 병들어 있다고도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또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다 히브리서 13장이에요. 한마디로 선을 행함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명시해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한다, 기도하면서 히브리서는 연거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서신을 끝맺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과 히브리서의 끝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같은 거죠. 그만큼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뾰족뾰족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다듬어져 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날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상받으려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쩌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또 보장된 그런 상황이기까지도 한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해질 마땅한 우리 자신을 오히려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닮아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선한 양심을 지니게 해주신 그 새 생명의 본성, 새 사람의 새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보 같다라고 하고 늘 왜 손해보며 사냐고 그렇게 핀잔과 모멸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충만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피차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삶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인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 누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짓눌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심령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참여함으로 어떤 연유든지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름 나던 그 심령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새 기운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